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함께 30절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 강재우 목사님께서 전하실 텐데 우리 나오실 때에 우리 할렐루야로 기쁘게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익한 종을 주님께서 세워주셔서 귀한 성도들에게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또 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또 좋은 밭으로 그리고 좋은 열매로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좀 있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랜만에 여러분들 앞에 또 서게 되고 굉장히 떨립니다. 제가 원래 미남 미녀 앞에 서면 굉장히 좀 떨리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엄청 떨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또 단기 선교도 갔다 오고 함께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이 이렇게 또 끊임없이 나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교회가 힘이 있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작년 한 해 동안은 거의 뭐 공부한다 핑계대고 이런저런 것으로 인해서 목사 안수는 받았지만 거의 평신도와 다름없이 주일을 되게 편하게 보내다가 이제 또 같이 목사님하고 이야기 나누던 중에 우리가 함께 하고 나아가지 않겠느냐 하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또 세워주셨는데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어려움도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앞에 우리 박 목사님은 또 되게 섬세하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잘 이끌어 가는데 저는 또 반대대로 생긴 거는 또 막 이렇게 그냥 뭐 이러지만 또 되게 섬세하고 예민하고 툴툴대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마음이 어려운 사람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데 있어서 좀 분쟁도 있고 하는데 이렇게 제가 여기 교회를 출석하고 나아가고 있는데 나도 함께 하지 않으면 참 나는 더 이방인이 되겠다라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를 갔다 온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을 보면 얼굴은 되게 힘들어 보이세요. 앞에 나와서 찬양팀도 보이고 여기 선교를 갔다 오신 몇몇 성도님들 보면은 진짜 얼굴이 바싹 타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지만 쾌행한데 그 얼굴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가 느껴져요. 눈은 되게 인자한데 얼굴은 쾌행한 그런 모습을 이렇게 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가 또 수련회라든지 이렇게 또 선교를 갔다 오고 나면 굉장히 뜨거워요. 갔다 오고 나면 뭐든지 막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정말 주님이 부르니까 이제 다음 선교는 어디입니까 목사님 이러면서 다음에 캄보디아 갔으니까 이제 더 땅끝으로 가죠. 이제 뭐 이슬람으로 가죠. 막 이런 성도님들도 있을 텐데 실제로 우리의 삶이 수련회 갔다 오고 선교를 갔다 오고 나서 막 드라마틱하게 변화하고 내가 참 이러한 모습 가운데 은혜가 있었다면 이러한 고민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매일 무너지고 선교를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몇 시간 만에 싸운 사람들도 있을 것이며 삶으로 돌아가니까 다시 우리 현장 안에서 보는 우리의 모습은 정말로 또 연약하고 나약해서 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선교적 교회로 계속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지만 또 나의 삶의 모습에서 나의 현장에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 교회, 선교적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말 여러분들 선교를 보내놓고 고민을 많이 했을 때 답은 너무나도 간단해요. 우리 말씀 띄워주시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말씀과 기도예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면 정말 이 세상에서 선교적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고, 또 여기 단기 선교가 아니라 이곳에서 선교적 제자로서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서 잘 살아가고 있다면 괜찮은데, 혹시라도 우리가 또 넘어질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는 모습 가운데 이게 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떤 것들을 붙잡아야 되냐 딱 하면 중요한 건 본질이에요. 그 본질이 바로 십자가였더라고요. 십자가를 매번 붙잡고 살아가고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선교적 제자로, 선교적 교회로서 우리가 뜨겁게 살아나고 이겨낼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역에 대해서 머리로는 다 알고 있죠. 의미도 다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그걸 누구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매일 묵상하며 기억하며 우리 삶에서 십자가가 그렇게 드러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죠. 물론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줄 아는데, 몇몇의 우리 그런 또 어려운 교회들도 있고, 저기 다른 교회들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동산교회는 잘 하고 있다는 걸 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있는데 우리 제자들에게도 그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늘 꾸준히 알려주고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공생의 사역 동안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고,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곧 이제 죽으나 성령께서 오시고 나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늘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에 나는 죽을 것을 알려주셨고, 그 주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우리를 막끌고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그런 것들을 또한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제자들의 삶은 또한 무너졌죠.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서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의 삶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오늘 만약에 제가 설교를 하지 않고 우리 박혜인 목사님이 설교를 했으면 민문 앞에서 있었던 거지에 대해서 설교를 해주시고, 요한과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그 사건을 아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건데,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그 자세한 내용은 우리 박혜인 목사님이 다음 주에 설교하실 것을 믿고, 십자가의 사역에 대해서 이해되고 부활이 경험된 제자들도 그렇게 변화되는데 크게 어려움이 있었고 어떠한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렸습니다. 제자들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같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삶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다시 성령이 오셨을 때 변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제자들에게 꾸준히 알려주고 싶어 하셨고, 그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특별하게 강조한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성만찬 사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이 성만찬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사역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 특별히 제자들과 함께 거행했던 사건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계셨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어떻게 보면 특별한 것들을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어떤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그 기적들 가운데 이렇게 일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셨고, 그 특별히 어떠한 인위적으로 한 것보다는 그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사,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성찬의 의미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셨던 것은, 성찬이란 것은 바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예배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셨던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성찬이란 거에 대한 너무 의미를 부여했어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미사라고 하는 것 중에 이 성찬을 할 때마다 화채설이라고 해가지고 그 성찬을 할 때 진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라는 그런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성찬의 의미가 이 행위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행위를, 이 성찬의 의식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이 성찬의 의미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계셨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입니다. 약속이라는 건 나와 너 사이에 일어났던 상호간의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은 성찬이란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켜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그 행사가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들 간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주실 때마다 무엇을 하냐?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기념하다는 말을 다르게 살펴보면 회상하고 그것을 생각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깨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사건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가 또 부활에 되면 성찬 예식을 할 텐데 단순히 우리가 그 1년에 몇 번 있는 성찬 예식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성찬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셨던 명령이자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이 성찬이라는 것은 단순히 천주교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느 하나의 행사로 불과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주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이러한 의식과 이런 행위들을 거행하셨던 것은 우리를 통해서 그것들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 기억하라고 얘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여기 오전 11시에 딱 한 번 거행하고 딱 흩어져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우리의 매번 매일의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살아나심, 그래서 그 성찬에 대한 그 기념이 매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나누고 일주일 내내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참 어려웠어요. 제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어떻게 보면 참 힘들게 하면서 내 삶이 참 이렇게 무너져 있고 힘든데 과연 내 안에 주님이 계실까? 내가 만약에 주님의 그 죽으심과 피 흘리심과 살을 기념하고 있다면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죄책감이 들면서도 또한 내가 그렇게 또 못 살고 있는 내 삶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참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참 어려웠어요.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어려웠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그 단기 선교를 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드리면서 우리 몇몇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이렇게 또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참 또 삶 속에서 그것게 살아내시겠구나라는 또 마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내가 또 좀 본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이 성찬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고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예배가 끊임없이 넘쳐나야 되는 것이며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성찬의 사건을 통해서 단순히 교회 안에서 몇몇에 일어나는 행사와 그런 어떻게 보면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생각되고 고민돼야 될 명령으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학교 그리고 가정, 교회, 직장, 자동차 어느 곳에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안에 예배가 있어야 되고 그 예배가 있는다고 하면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 안에 충분히 그런 묵상이 되고 그것들을 기억할 때 우리가 본질을 놓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요. 저도 십자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그 다른 교회에서 몇 번 교회에서 이런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제가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충분히 느끼지 못하고 그것들을 살아내지 못하니까 참 내 말에 울리는 꽹과리와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들 삶 속에서 예배가 되시고 그 삶의 예배가 되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충만하실 때 자연스럽게 또 흘러가실 거예요. 여러분, 선교적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건 우리 안에 예배가 있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을 여러분 수행하고 오셨잖아요. 경험하고 오셨잖아요. 그거는 주님께서 너무나도 선교라는 목적하에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잊어먹지 않고 되게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삶 안에서 예배 그리고 성찬, 기념 이러한 명령들은 너무나도 익숙하고 우리가 늘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잘 잊어먹고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삶으로 돌아가셨을 때 이 십자가에 대해서 충분히 묵상을 하시고 이제 2월이 지나고 3월 이제 4월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이 십자가 사건에서 묵상하고 나아갈 때 주님의 부활이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선교가 끝났잖아요. 끝난 게 아니지만 이제 단기 선교가 마무리가 됐잖아요. 또 다른 선교가 여러분들에게 시작될 것입니다. 그 선교를 끊임없이 감당하고 이겨내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삶의 예배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삶의 연합 예배는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라는 것은 이 연합이라는 개념을 제가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연합이라는 개념은 결혼한 사람들이면 알 거예요. 남편과 신부가 만나서 서로 한 가정을 이루듯 그렇게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게 되는 건데 저는 아쉽게도 이 연합함에 대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어서 잘 모르고 있는데 결혼하신 성도님들은 그래 연합이란 게 그런 거지 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고 있고 우리 총각 성도님들은 뭐지? 라면서 눈을 질끈 감고 계시는데 이 예배라는 것은 연합입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나를 기념하고 나를 생각하고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간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가고 계시는 거고 그 삶에서 우리가 연합함이 있다면 그 삶 가운데 주님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또한 뜨겁게 부어지는 순간도 있지만 우리가 또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순간도 있잖아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붙잡아주고 계시면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붙잡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가 붙잡고 있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한다는 건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주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예배가 되고 우리 끊임없이 묵상되고 나를 기념하라고 해서 내가 그것들을 잘 지키고 이겨나야 되는데 내가 무너지고 내가 그렇게 잘 못하고 있는 순간도 찾아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붙잡고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주고 계시고 그 붙잡아주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예배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충분할 것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멘. 제가 재작년까지 이제 재작년이 됐네요. 숭일에서 체프를 인도를 했었어요. 체프를 인도를 하면 정말 제가 훈련도 되고 목회자가 되었다고 이렇게 딱 생각을 하는데 딱 체프를 드리는 순간 마음이 너무 무너져요.
진짜로 여러분들하고 예배 드리면 그래도 여러분들 내가 잘해야지, 내가 어떻게 보면은 말씀에 대해서 막 긴장을 하고 있는데 딱 체프를 드리는 딱 그 순간에 가면 나는 너무 긴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긴장감이 싹 사라져요. 이렇게 딱 체프를 보면 아이들이 다 이게 이러고 있고 막 이렇게 힘들어가고 이런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내가 준비되고 있고 내가 해서 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심지어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선교지로 가서 다른 복음과 맞서 싸우고 막 적대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 안에서 참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선교 이런 삶도 참 이런 채플도 어려운데 진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리고 믿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 참 어려운 일이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서 사역을 할 수 있고 내가 이 삶이 예배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또한 깨닫는 것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삶이 펼쳐질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각자, 저도 우리 박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신방을 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하나 알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하나 다 알지 못해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또 어떤 사람은 또 뜨겁게 부딪히고 있고 어떤 사람은 뜨겁게 그러지 못하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 내가 넘어지고 나태하고 내가 자빠질 수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는 그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그럴 때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그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손길을 꽉 부여잡으며 주님을 꼭 기억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그 성만찬의 사건은 단순한 그런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따로 시간을 내셨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항상 무리들이 쫓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갔고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 사람들은 주님을 따랐고요. 그 주님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 성만찬의 사건은 그 무리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무리들과 함께하지 않았고, 심지어 이 성만찬 바로 여러분 전에 읽다 보면 가룟 유다를 어느 정도 걸러내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식사하실 때 자신이 친히 종의 모습으로 발을 씻겨주시고 그 발의 모습을 씻겨주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특별히 알려주시는 이유는 내가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지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사건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성만찬, 그 최후의 만찬 하면 흔히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나 좀 있으면 어디 가니까 밥 먹자,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가볍게, 정말 가볍게, 제가 신앙이 정말 가벼웠을 때는 성만찬 하면 그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제자들이랑 했으니까 우리 밥 먹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끼리 서로 밥 먹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주님께서 자신이 죽기 전에 내가 왜 죽는 것인지 명확하게 알려주는 사건이 이 성만찬의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 당부해 주시고 이 당부해 두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브리핑이자 사역의 마지막을 명확하게 찝어주시는 사건이 이런 바로 성만찬의 사건인데, 그 성만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사용이 되었고, 그렇게 성만찬 이후에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승천하고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충분히 사역을 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성만찬을 한다는 것, 우리가 성찬을 한다는 것 단순히 제자들과 어떻게 보면 밥 먹는 것이 아니라 너가 해야 될 사역들을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거고, 우리의 공동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지어 주시는 사건이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을 붙여주신 게 아니라 제자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은 개개인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는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과 관계를 갖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제자 공동체로 함께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교적 제자는 선교적 교회로, 선교적 제자 공동체에 기반해서 나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제자 공동체만이 주님을 명확하게 기념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명확하게 기념하고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선교적 교회로 살아갈 수 있고 선교적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주님의 살을 먹든지 그리고 마시든지 주님의 피를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혹시라도 무너질지라도 우리가 선교적 공동체로 연합되고 하나님과 연합이 된다면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혹시라도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선교적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으켜 세울 수 있고, 우리가 그거를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본질을 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기념하라,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그 십자가만을 우리가 오롯이 붙잡고 가는 선교적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상당히 많이 분열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저께만 해도 우리 금남로에서 정말 큰 집회가 있었는데 그 집회 안에 두 가지 모임이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시죠?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 그래서 아시는 분이 탄핵 반대 집회에 다녀왔는데 예배를 드리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걸 보면서 너무 좋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건 정의가 아니야라고 말하는 부분도 있고, 참 우리 안에 그런 분열된 모습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분열된 모습 가운데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면 그 분열된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 분열된 교회를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 했던 설교 중에 하나가 성만찬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붙들고 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무너질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분열할 수 있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그렇게 힘을 얻고 우리끼리 혹시라도 싸우게 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며 나간다면 우리는 다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박혜인 목사님과 또 여러 성도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를 합쳐서 우리가 선교적 교회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를 주님의 공동체로 우리가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싸울 수도 있고요, 서로 반목할 수도 있고, 또 의견이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가까운 사람과 그럴 수 있고 먼 사람과 그럴 수 있는데, 그런 분열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주님께서 우리를 따로 불러서 기념하라고 명령한 제자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안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견, 우리의 그런 생각, 우리의 그런 나눔, 생각들이 많으니까 또 싸우고겠죠. 자신의 의견이 많은 거니까 또 서로 다툼이 있던 거겠죠. 주님을 이용하지 않고, 그리고 주님을 교회를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정말 주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우리는 나무에 매달려 다 죽을 자이지만 친히 대속하여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그 십자가의 본질만 붙잡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회라든지 다른 것들이 다 뭐 싸우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딱 십자가 붙들고 주님 안에서 주신 명령 딱 순종하면서 나가는 동산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입니다. 기념한다는 것은 나의 주인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려주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5절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성찬을 표적으로 주시고 기념하라고 하시는 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주셨던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람은요, 누구나 다 좀 뭔가 의지하고 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들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참 믿음은 실체지만 우리 눈에 가운데 참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좀 이런, 우리는 안 그러겠지만 어떤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참 그 오늘의 운세에 눈이 간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던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참 신앙생활이 있지만 그런 뭐 오늘의 운세라든지 뭐 이러한 어떠한 시그널 같은 거에 대해서 되게 징크스가 많으신 분도 있고, 그리고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기념하고 가지 않고 생각하고 가지 않으면 참 우리 가운데 유혹하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돈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고, 또한 직업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또한 어떤 사람은 서로의 부인과 남편에 의해서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자신의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거에 익숙할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을 뜨겁게 보고 느꼈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매일매일 은혜를 받고 살아가지만 딱 모세가 사라지는 순간 그들이 원했던 건 내 눈앞에 있는 하나님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통해서 무언가 무너졌어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이 딱 이렇게 현신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무너졌다는 것, 우리는 더 큰 믿음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얘기하면 그 십자가라는 형상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이거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말했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늘 이야기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잊어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기념하라라고 얘기하면서 이 십자가의 사건 전에 주님께서 이렇게 회상하고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건 이거를 붙들고 가라고 주님께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매일 잊어먹고 다른 우상들을 우리 앞에서 만들어 가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들의 우상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돈이 우상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어떤 사람들은 결혼, 어떤 사람들은 직장, 시험, 하나님보다 더 우선한 것들이 있으면 그 우선한 것들이 처음에는 그냥 뭐 마음과 생각이 가지만 나중에는 그 삶의 주인과 우선순위가 전도되어 주님은 잊어먹게 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며 내가 거기에 쫓겨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기념하라고 이야기하신 건 내가 그것을 붙잡고 가라는 것입니다. 앞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십자가 붙들고 가셨으면 좋겠고, 내가 그 십자가를 똘똘 붙잡고 주님 십자가 내가 붙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두고 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참 우리는 자격이 안 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를 주셨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그 십자가의 본질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생각하며 내가 무너질 때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것인 것들을 남겨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우리는 죄로 돌아갈 수 있다는 본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선교도 다녀오셨고 참 지난 2024년도 저도 함께 여러분들과 예배 드리면서 참 많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또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란 게 있다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은혜를 받았으면 또한 이만큼의 어떻게 보면 또 고난과 시련이 있고 또 내가 또 이만큼 돌아왔는데 이만큼 늘어나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은혜 하면서 너무 주님과 딱 하는데 은혜가 딱 끊기는 순간 딱 돌아올 때 반작용은 이만큼 온 사람보다 이만큼 온 사람이 더 크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선교도 갔다 오고 참 1년 한 해 동안 은혜도 많이 받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더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또 낙심도 찾아오고 그렇게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고 주님과 기념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존 오웬이라는 유명한 청교도 설교가는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과 순종,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기억하라고 설교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더 추가하여 선교적 교회로서 함께 주님께서 성찬으로 그 제자 공동체로 묶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 내가 그 십자가 붙들고 가고 있는지 늘 고민하고 항상 고민하고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붙들고 간다고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가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적 제자로 살아간다고 마음만 먹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게 다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하게 하실 것이며 내가 할 수 있는 건 좋은 마음밭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보며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사역을 묵상하며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 주님을 기념하고 주님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